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은 그들이 먹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세 종류였는데요. 첫째로는 떡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주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보면 음식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떡이고 또 하나는 포도주였습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킬 때는 떡과 포도주와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는 떡과 포도주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은 초대 교회가 지킨 주의 만찬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후반기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떡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떡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몸, 이 떡을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라고 하셨죠. 주의 몸을 먹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동안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신토부리. 사용하시고 들어보셨죠? 신토부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에서 나오는 먹거리를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우리 몸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육식을 주로 먹느냐, 채식으로 식사를 하느냐, 어느 것을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몸의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토부리를 먹느냐, 아니면 수입산을 먹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몸도 다르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몸의 상태가 달라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말씀을 비판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냐고, 어떻게 사람의 몸을 먹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비판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먹어라, 그 몸을 먹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떡, 예수님의 몸을 먹어라, 이 말은 아주 쉬운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적 동의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맞습니다, 믿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말씀에 굴복시키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을 받습니다. 떡을 받고 묵상하고 내가 그 떡을 내 입에 넣을 때에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떡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도 죽어도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떡을 나누신 후에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뭐 하셨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 포도주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나 대신, 우리 대신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죽음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켜 버리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 이 완전한 의가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느냐? 믿는 자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그 자그마한 포도주 잔을 들고 그냥 내 입으로 홀짝 마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잔을 들고 우리가 묵상 기도하면서 내가 흘려야 할 피,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삭,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잔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됩니까? 왜 세례받은 성도는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떼고 그 포도주를 마셔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 우리의 메시아시라 고백은 하면서 살지만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에 악한 사탄은 우리의 그 신앙의 빈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선한 자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우리의 그 약한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양심에 엄청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고,
하나님이 과연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까? 그러면서 부정적인 질문이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만찬,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나를 위해서, 실수 많고 허물투성이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다시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몸인 떡을 내가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내가 마시면서 불완전한 어리석은 약한 존재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이 복음의 성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높이고 내가 떡과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신앙, 이 믿음, 이 고백으로 오늘도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떡과 잔으로 주와 내가 하나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